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까? 제가 듣기는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도구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메아리가 되어서 함성으로 올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차 서로 간에 기도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제만 갖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항상 다른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이후에 오늘 3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격려합니다. 격려하는데 미쁘신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기 주님을 바울이 미쁘시다라고 표현했죠. 미쁘신 주님께서라고 표현했는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만 적용됐냐면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있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참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적용했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미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절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단지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해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 요청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해당되는 그 불신자들,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대적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대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박해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으신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기를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부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자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무차별적으로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한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바울이 사탄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죠. 사탄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이런 공격으로부터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켜주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마무리할 때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요, 선한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은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바울은 이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안 믿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굳건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확신을 오늘 3절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미쁘신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 자기 확신을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주님이 미쁘신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미쁘심을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냐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미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이제 성도님들이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17장 9절에서 12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이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을 내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했습니다.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한 것은 딱 가룟유다죠.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5절에서 16절, 20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요? 악에 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에 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들도 위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효력이 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왜요? 이 기도의 효력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위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될 그들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이 있는 기도,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주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기도로 우리를 보존하시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성도들을 대적하냐? 누가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성도들을 대적하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성도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존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3장 3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실 때 지금까지 그들을 덮고 있던 그 환난과 박해의 먹구름, 그것이 싹 제거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그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그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나,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안 되는 일도 될 겁니다. 그렇게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리고 박해도 받아요. 이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받아요.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환난을 그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당해야 될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즐거워하느냐? 불의를 즐거워합니다. 여기 불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강력한 저항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이미 말한 대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교회들마다 칭찬했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즉 세상 시민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살지만 그 데살로니가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세상이라는 곳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즉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죠. 우리는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미쁘신 분이 있어서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입는 손해, 억울한 일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절대 손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악한 자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이렇게 말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계속해서 고난 중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 포기하지 마라. 절대 지지 마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쁘신 분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떼가지고 자꾸 나가자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나가자는 거예요. 자꾸 나가세요. 그러면 육아하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당연히 놀이터 가겠죠. 예. 놀이터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미끄럼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미끄럼틀을 보면 그냥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죠. 막 달려가서 막 올라가요. 계단 막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려고 보니까 뭐예요? 우와,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주저에 막 겁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밑에서 괜찮아, 내려와, 받아줄게, 아빠, 엄마 잡아줄게, 그래요. 할머니가 내려와, 할머니 잡아줄게,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걔가 우리 엄마 못 믿어. 우리 엄마 못 믿어. 예. 할머니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내려오죠. 못 내려오죠. 거기서 그냥 울고 불고 하겠죠. 근데 믿어요. 반드시 이게 내가 내려가면 뒹굴 수도 있는데 엄마가 잡아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아줄 거야. 그럼 확신이 들면 어때요? 내려가죠. 신나게 타죠. 신나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겠죠?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믿어서는 안 될 인간을 믿으며 그렇게 도전하는데 믿으신 주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으신 분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제거시켜지지 않다, 치우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환경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하죠.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은 믿으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믿으십니다 고백하면서 일평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불편하고 악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